할렐루야.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그리스도인다움 희생 또 봉사 진실한 더 기품 있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손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손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니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이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 나가시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다윗에게 많이 함께한 그 충성된 충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택과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에 사람들의 열심, 충성, 진실, 성실함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형제들, 일가 친척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안부도 나누고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장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출발도 우리 가정의 출발도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사 여러 가지 형태와 질서를 확립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 제도와 틀을 빌어 사용하신 것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으로 세워진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참된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라는 주어를 빼셔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 열어가게 하셨다, 충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은혜를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고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고백입니다. 점점점 후손이 잘 되어지고 역사는 날마다 힘있게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가슴에 품어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초대 사랑의 교회 초기 시작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셨더랬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 몇 명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모임에서 청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무엇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을 있어서 오늘의 가정을 일궈나간 것도 아니라 기도하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잠 못 이루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했던 많은 이들의 수고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가정의 시작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진다면 더 선명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멈춤 없이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에게 힘을 더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한 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충성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맹한 용사들의 충성된 사람들의 동행이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서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받쳐주는 손길, 묵묵히 봉사하는 섬김들이 모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안, 가정의 번영, 가정의 행복,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배려하고, 누군가는 참아주고, 누군가는 이해해주고, 누군가는 응원해주고,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희생해주고, 누군가는 인내하며 견뎌내주고,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축복해주고,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 나왔던 까닭에 오늘의 신앙의 가정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해 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먼 일가 친척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고마움이요, 형제들의 노고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따라주었던 자녀들의 고마움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더 행복한, 더 웃음 넘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고백입니다. 각자의 작은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여수 애영원교회를 목회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 우리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져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교회 성도의 자수를 이루는 나환자 성도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에 참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함께 젊음을 태우고 함께 충성하며 함께 밤새워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의 세월을 함께 살아내준 성도들이 아니고서야 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없었고 이만한 목회의 길을 걸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만큼 걸었던 것도 많은 성도들의 고마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전적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삶을 태워주었던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얼마나 많은 숨은 봉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잃으면 가정의 행복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 또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서 미약하나마 편하지 아니하는 섬김일지라도 진실되이 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아름답고 더욱더 귀하고 왕성하게 펼쳐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번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눌 것은 헌신이 예배로 드려질 때 더 귀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그것을 깨어드렸다라는 고백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상황이 이제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목이 말라요. 그런데 자신에게 충직한 용사 3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왕이 마시우리 만큼의 물을 구해 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다윗이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은 피다 하고 마시우지 않습니다. 목말라 목이 갈라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릴 때 어찌 내 목을 죽이자고 너희들의 목숨 걸고 거기 길러온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그것을 깨뜨려 하느님께 부어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깨어드리면 하나님께 받음직한 예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어질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삶의 예배가 되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 아픔, 또한 누군가에게 황송하게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 역시도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고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받음직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 모든 부어드림이 하나님 받음직한 귀한 삶의 거룩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은 은혜로 바뀌게 되어지고 드려진 헌신은 하늘에 쌓이는 재물이 되어집니다. 김난준 목사님께서 성도의 눈물이라는 칼럼을 쓰시면서 이런 글귀를 기록하셨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당 의자를 닦는 어느 집사님의 눈물과 손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청소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로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용사들의 문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무명의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 올려질 때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섬김, 그리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봉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은직한 예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유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지고 드려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이 말씀에 준하는 기품 있는 신앙의 삶을 태워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작과 함께한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그것이 예배로 드려질 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길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 우리의 시작도 주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한 사람들의 작은 헌신이 모여 교회를 세우듯 우리 가정과 공동체도 서로를 붙들며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